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심장이 뛰고 허파가 숨을 쉬어서 우리가 살아가죠. 여러분 중에 심장아 힘들어도 계속 좀 뛰어줘, 허파야 쉬지 말고 숨 쉬어, 이렇게 하면서 사시는 분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전제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이다 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지만 실은 나머지 모든 것,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11조 정신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묵상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 전체를 주신 것을 받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삽니다. 그 희생 때문에,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하면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11조를 가지고 함께 먹고 즐거워할 때 분깃이 없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고 함께 먹고 즐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매 3년마다 별도의 11조를 저축해뒀다가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같은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한 것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런 규례들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의 자신들의 처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모두 다 종이고 나그네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너나 없이 다 약자였습니다. 애초에 자기 것이라는 게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약속의 땅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서 추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을 바치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여전히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 정신이 희미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이 정신을 간직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론을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하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오늘 본문은 앞서 나오는 11조의 정신이 언약 백성의 삶의 현장, 특히 경제생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년 규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매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을 의미합니다. 안식년은 기본적으로는 땅을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1년 동안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휴경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일 거예요.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뭘 먹고 사나? 1년 내내 굶주려서 고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말씀 그대로 1년을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한 해 농사 쉰다고 나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먹여 주신다, 이것을 굳게 믿어야만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년은 이렇게 농사 짓는 것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해를 면제년으로 지키라고 합니다. 면제년으로 정해서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돈을 꿔준 사람은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고 그 빚을 탕감을 해주라고 합니다. 빚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빚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7절에 보니까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손을 움켜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움켜쥐라고 돌잔치 할 때도 보면 뭐 쥐어라, 뭐 쥐어라, 막 판사봉 쥐어라, 뭐 청진기 쥐어라, 뭐 요즘에 뭐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손 움켜쥐지 말고 놔라, 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손을 펴서 가난한 형제에게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합니다. 9절에 보면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받지 못할 것을 생각해서 구워주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11조 정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 모든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에 눌려서 고통받는 형제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물론 희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넉넉하게 꿔줘라? 갚기 어려운 형편이면 그냥 면제해줘라?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재산이 없는 신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땅이고 집이고 하나도 내 소유로 가진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중한 노동에 시달려도 그 열매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억압의 세월을 430년 동안 보냈던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430년 만에 가져보는 내 땅, 430년 만에 소유하는 내 가축,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몇십 년 만에 아파트 하나만 내 집이라고 장만을 해도 얼마나 쓸고 닦고 애를 씁니까? 꾸미고. 이 사람들은 430년 만이니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그들 마음속에 소유욕이 얼마나 불타올랐을까요? 부자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불일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유에 대한 기대와 욕심으로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구워져라, 갚으라고 독촉도 하지 마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 면제해줘라. 430년 동안 소유하지 못했던 그 소유권을 행사할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앙신년 규례로 시작을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하다, 그만두다, 끊다, 그런 뜻입니다. 안식은 우리가 하던 일들을 잠시 중단하고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중단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430년 동안 내 땅 한 평 가져보지 못하고 자기 가축 한 마리 가져보지 못했다가 이제 막 가지고 누리게 되어서 소유욕에 불이 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의 규례를 정해놓지 않으셨으면 아마 쉬지 않고 미친 듯이 일을 했을 거예요.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미쳤을 거예요.
소유에 대한 욕망으로만 가득 찬 미친 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단면이 바로 이 모습 아닐까요? 남의 나라 식민지로 온갖 수탈을 당하고, 올해가 지금이 6.25죠. 한국 민족들끼리, 같은 민족들끼리 총뿌리를 겨누면서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잿더미가 돼버린 이 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 하면서 쉬지 않고 미친 듯이 일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쉼을 잃어버린 인간, 안식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소유욕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식년 제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곡식, 더 많은 땅,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의 욕심의 실체를 좀 성찰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법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안식년, 이 면제년의 규례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회복,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인간성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땅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땅의 주인이 누구냐?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땅을 하나님 거라고 여기지 않죠? 사람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동안 잘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파종하지 않으므로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안식년, 면제년 규례에는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사회적인 불안이 점점 커지죠. 나중에는 그 사회가 송두리째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아우성을 쳐도 나만 잘 살면 행복이라고. 그래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높이 쌓아 올리고 무인 경비 시스템까지 가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혼자만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회를 통해서 함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전우익 선생이 쓴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잘 살면 재밌을까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같이 잘 살고 같이 행복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고통받던 문제가 면제를 받아서 해결이 되고, 빚 때문에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 원상회복이 되어서 다시 그 사랑하는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희망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안식년, 면제년의 규례는 인간성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소유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도 남획을 하고 약자의 것을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뺏고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들을 칩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안식년, 면제년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압박이 아니에요.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지켜라. 내 축복의 식탁에 와라. 과도한 욕심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자유와 기쁨을 누리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시절에는 그들에게 안식년은커녕 안식일도 없었죠. 노예한테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그렇던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받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너희 형제들을 향해서는 너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억눌려 있고 고통받는 형제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도 함께 안식을 누리도록 해야 마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면제를 해주면서 나도 하나님 덕분에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가난해서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은 면제를 받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심 덕분에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빚진 것을 면제해 주는 것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죠. 그런데 그 빚을 임금이 탕감을 해줍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 제국이 걷어들이던 1년치 세금이 600달란트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만 달란트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6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을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고 왕궁을 나오던 그 사람이 길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옥에다 가두었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임금이 듣게 됐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해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내 빚도 당장 갚어 하면서 그를 다시 옥에다 가두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면제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이 큰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엄청난 빚을 진 사람과 그에 비하면 아주 조금 빚을 진 사람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작은 용서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면제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처지에 빠져 있는 헉헉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동료나 이웃에게 냉정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1조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 모든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백성이라고 하면 빚진 자를 면제해 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빚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쩔쩔매는 가난한 사람, 결국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울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면제하라는 규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면제해 주신 그 큰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11조의 규례나 면제년의 규례들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거라고 하십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면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너희, 복수죠. 너희라고 하시면서 이 복은 개인적인 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에게 주어지는 공동체적인 복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요함,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가 나눠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각별히 돈 문제로 우리를 시험을 하십니다. 왜냐? 특히나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이 대부분 다 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천국이나 지옥보다도 돈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의 신학자는 돈, 정의, 구제, 긍휼 이런 구절에다가 성경에다가 밑줄을 다 긋고 그 밑줄이 있는 구절을 전부 가위로 오렸대요. 그리고 강연을 다닐 때마다 그 성경책을 거의 너덜너덜하게 돼가지고 간신히 형태만 유지하고 있게 된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는 이렇게 뻥 뚫린 가짜 복음을, 공허한 복음을 믿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건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돈만 나누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나누고요, 건강이 있는 사람은 건강을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이 든 사람은요, 병든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풍요롭고 부유하게 되는 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가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가난한 형제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통해서 증명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유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치 없는 우리들이 그 큰 대속의 은혜 때문에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형제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귀하고 크신 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의 부유함을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